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다루는 그런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땅 위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멸절을 시키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무법천지가 됐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못 참으셔요.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이곳에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데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썩어 있었다. 아이고, 성경이 이 정도까지 표현할 줄은 몰랐지요, 그죠? 공인된 성경입니다, 세 번역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 있었다.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는 건 굉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땅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하나 착 하고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땅에다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지요. 그의 이름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할 방주의 설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를 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배 안에 여러 칸을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배의 길이는 300규빗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약 한 135m입니다. 135m. 우리 100m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긴 지금 배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넓이는 50규빗, 22.5m입니다. 굉장합니다, 넓이도. 그 다음 높이가 얼마냐? 13.5m, 30규빗이에요. 이렇게 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무게가 얼만큼 나가느냐면 21,000톤입니다. 21,000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 1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봉고 트럭 이런 걸 보면 포터라고 부르죠. 그게 1톤을 적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1,000톤 같으면 그 트럭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계산 잘 안 되시죠? 21,000개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무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붕을 만들고 칸을 만들고 출입문도 만들고 창문도 내고 층을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때 하나님이 다 만들어라고 약속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무엇을 맺겠다? 언약을 맺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배를 다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그 배를 통해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인데요. 노아야 노아야,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너의 그 아내와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을 수컷과 암컷을 한 쌍씩,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도 모두 2마리씩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과 동물들과 생물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준비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그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설레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의 마음에도 아마 설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하셨는데 18절에 나오는 언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언약에 동참하면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죽는다, 어느 쪽입니까? 살아날 수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죽는다. 아이고 할렐루야. 예, 잘하시네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셔서 죽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대목이 있는데,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길을 가고 싶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나 자신이 방주라고 믿으십니까? 아이고, 예, 지금 긴가민가 하지요, 그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고요, 일부러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방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멸망 가운데에서 건져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는 방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꼭 세례 문답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직 남았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가 여러분 자신이며 여러분 배우자며 여러분의 가정임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이 동부제일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암 3동 지역에, 그리고 신암동 전역에, 대구 동구에, 대구에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방주 공동체였음을 믿으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방주입니다. 세우신 교회는 모두가 피할 방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나 자신이, 그리고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동부제일교회 공동체가 멸망하는 땅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외가 된다라는 점, 바로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보시면은 그렇게 들어가라 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역으로 18절로 20절 말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오늘 우리가 갱신할 이 메시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19절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20절.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방주로 너의 자녀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을 암컷과 수컷이 한 쌍씩을 만들어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나게 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죠. 지금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대를 이어가시려고 이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동물들도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 수컷과 암컷을 한 쌍씩 짝을 지은 사자, 코끼리 뭐 이런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온갖 새를 포함한 독수리처럼 강한 이런 새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참새처럼 그죠? 이렇게 짹짹짹짹 울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울리는 그 새 소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맑은 소리 이런 작은 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까지 파충류를 성경에 보니까 영어 번역으로 reptil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 파충류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파충류 종류가 있나요 혹시?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 눈에 많이 띄는 도마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키우는 분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예. 만일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 중에 아주 제가 재밌는 그 성경의 내용을 제가 좀 깨달아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거거든요.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 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대상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를 뭘로 할까 주중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질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데 누가 1등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 잠을 깨우는 겸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습니다. 신나게 경주를 해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두 마리가 뛰었을 때 누가 1등 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토끼지요. 토끼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보고 나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거북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숨 잡니다. 잘 아시죠? 그 바위 옆에 붙어가지고 콜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긴가민가해서 보니까 뭐 거북이하고 비슷한 사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벌써 왔나? 그리고 다시 또 뛰어갔다가 중간에 또 쉬면서 또 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지요.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이런 스토리의 우화에 등장하는 결론이 뭐냐 하면 천부적인 능력보다 노력과 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보다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고생해야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제가 한참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거북이도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종류에 포함되니까 토끼는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거북이는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보다 더 느린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비 올 때 보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지렁이요? 지렁이도 생각보다 빨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빠릅니다. 빠른데 정말 지독하게 안 가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가끔씩 제 딸이 비가 올 때 잡아갖고 집에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끔찍끔찍 놀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파충류 중에 가장 느린 동물이 그 생물이 뭐냐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여러분 아시죠? 달팽이 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측량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있죠. 여러분 주변 동물들이 볼 때 달팽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방주문 닫아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지금 멸망의 때가 밀려오고 있는데 느려 터진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노아가 볼 때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뭐 사자, 코끼리 뭐 천천히 와도 다 들어오는데 끝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팽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달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느려 터졌습니다. 답답합니다. 가장 느린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노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생물이 느린지 아닌지 평가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늦게 와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묵묵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망치를 듭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못을 들고 나무를 깎아가며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느린 생물, 바로 달팽이일지라도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숨어있는 항목 중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 표현에요, 제가 달팽이를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랩타일이라고 써놨습니다. 분명히 파충류라고. 그 종류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지금 보세요. 노아가요 자기 의지를 갖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너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자 끝에 가서 들고, 저 같으면요 이미 가서 그냥 막 주워 담아가지고 막 집어넣었을 겁니다. 제가 조금 급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주워 담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거 안 해요. 들어올 때까지 그냥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걸 꼭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달팽이처럼 느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특히 내 배우자가 나하고 안 맞아요. 그 거북이처럼 느린 거는 좀 참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지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달팽이처럼 느리면요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속 터져요. 달팽이처럼 느려지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을 몰아내는 방주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방주라는 걸 확신한다면 속이 터지더라도 기다려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주잖아요. 방주. 살리려고 지금 방주를 만들어 놓고 내가 방주고 내 아내가 방주고 우리 가정이 방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방주라면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속 터진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제가 뭐 아내가 있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조금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을 뜨고 나면요 방별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죠? 먼저 출근하시면 모릅니다. 제일 늦게 출근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잠깐 일어나서 초고속 초스피드로 후다후다후다 해놓고 출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마치고 제 아들 딸도 돌아왔을 때, 제 아내도 돌아왔을 때, 더불어 저도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한 집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이 방주람을 확신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서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제 가정이 방주라는 걸 확신한다면, 정말 확신한다면 내 집에 살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방주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한다고 화낼 수 있습니까? 방주는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 최 목사야, 내가 더 속 터진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할 것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야 방주에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다. 너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결단이 있을 때 돌아오거라. 내 딸아, 너의 마음이 동화됐을 때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시기에 여기 방주가 있지 않소. 내가 계속 만들 테니 너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걸어오시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일을 다 그대로 이룰 때까지 특별한 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한이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가진 성경으로 7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뒤면 비가 온다고요? 7일입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나오는 노아가 다 행하고 꼭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있기까지는 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이 위력입니다. 굉장한 위력이에요. 기한이 없습니다. 22절까지는요. 그런데 기한은 7장 4절에 등장해요. 희한하지요? 그리고 7장 2절 3절에 또다시 하나님이 한 번 더 점검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조금 서투른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늦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달팽이처럼 정말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인 방주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서투르다고 말하는 것은 방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고 내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 확신한다면요, 오늘도 기다려주고 내일도 기다려주고 묵묵히 살아있는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일 여러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끊어내려고 한다면요, 그 달팽이를 걷어찬다면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자일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Every reptile, 모든 파충류가 들어올 때까지 꼭 그대로 하라. 노아가 뭐라 했습니까? 늦게 온다고 뭐라 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 기다려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2절 3절 7장 2절 3절 언약의 대상이 마치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7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네,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말씀을 딱 보시면은요,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구별하라. 그런데 희한하죠? 앞부분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암수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한하지요? 노아가 다 준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번에는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여 7쌍씩을 더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에요.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집어넣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부정한 짐승,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결한 짐승이 많아야, 정결한 짐승만이 있어야 훨씬 더 깨끗해집니까? 부정한 짐승이 들어와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 보세요.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흙탕물 만드는 이런 분이 들어오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오면 정말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것도 참 보기 참 그런데 달팽이처럼 느린 것도 기다려주라 하시더니만 이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기한을 딱 주세요. 내가 딱 7일이 지나면 비를 내릴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데리고 남 시키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노아야 네가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 받는데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제가 이걸 어찌 밝겠습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다 귀하게 알긴 알겠는데 부정한 짐승 좀 안 오고, 제 짐승이라 표현해 죄송합니다. 부정한 부류가 없고 정결한 부류가 훨씬 많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리고 가거라. 네가 데리고 가거라. 어디로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철정이에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리고 가거라. 네가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한 짐승을 둔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편가르기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한국교회 위기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그리 되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방주라고 믿는다면, 너네 교회가 방주라고 믿는다면 달팽이 같은 분도 들어오시면 받아주고 기다리고, 네가 직접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한 것만 찾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도 데리고 가거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주셨어요. 앞에 거는 기한을 안 주셨는데 뒤에 거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피곤한 시간, 특별 새벽 부흥회까지 다 거치고 정교인 수련회까지 다 거치고 이제 곧 한 5분 뒤면 집에 가서 잘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뭘 점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팽이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리고 아들아, 내가 7일의 말미를 줄 테니 너에게 부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네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왠지 아세요? 내가 데리고 안 가면 다른 사람 데리고 안 갑니다.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부정하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 어쩌면 소외되고 왕따되고 아파하고 누구한테라도 기대지 못하는 그런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분들에게 제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잘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싫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 손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네 손으로. 옆에 부목사 시키지 말고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공동체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젊은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암수 7쌍 암수 그리고 2쌍씩 모두를 우리가 데리고 그렇게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구를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평가는 거의 원수와 같은 차원의 이미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자. 생명이 우선이다. 왜? 부정한 짐승도 부정하기 전에 생명이기 때문이다. 부정하다고 말하기 전에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새기자. 이것이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나가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